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은 전도사입니다. 친구들,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주 잘 보냈나요? 오, 좋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출발해 볼까요?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같이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왔나요? 그럼 우리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좋아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동작과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친구들이 잘 듣고 맞춰주세요.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깜깜해요. 잘 안 보여요. 옆에 친구를 보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사님이 보기를 줄게요. 1번, 맛있는 음식들. 전사님, 저는 맛있는 음식들만 있으면 돼요. 어두운 거 필요 없어요. 음식이 최고예요. 2번, 아니에요, 전사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은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손전등이 필요해요. 3번, 변신 로봇 장난감. 어두워도 저는 장난감만 있으면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장난감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을 알겠나요? 그러면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이 손가락과 큰 목소리로 말해주는 거예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2번! 맞아요.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주변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손전등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캄캄한 어려움 가운데 시커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게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요. 오늘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에 모두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이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도 하나님은 남을 돕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군요.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가 선지자는요, 이어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무화과가 없다고 슬퍼했어요. 지금 밭에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거두어 갔다고 말해요.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며 가짜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옆나라 왕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그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야겠어. 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센 나라를 의지했죠. 그리고 땅, 땅, 땅.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 편을 들어서 재판할 거야. 이 사람 편을 들어줄 거야. 하며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롭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없구나. 서로를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기도 바쁜데 오히려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였어요.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를 받고 힘든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야?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라며 놀리고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희망에 차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놀리는 자들이여 기뻐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외쳤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이 없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희망에 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잘했어요.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넌 이제 영원히 아웃이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시고 빛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왕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줄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친구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라고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악의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미가 선지자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시긴 하지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인인 우리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들이 가득한가요? 아, 싫어.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아, 싫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아. 안 돼. 이거 내 장난감이란 말이야. 나 혼자 다 가지고 나 혼자 놀 거야. 안 돼. 이거 다 내 거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친구들 마음속은 어떤가요? 이렇게 죄들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이런 마음들이 들려고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친구를 미워하고 싸웠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심만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마음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죄들과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누가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여 들으신대요. 오늘 우리는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죄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될래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기도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